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신 후에 시장하시니라. 이에 유혹하는 자가 주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나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주님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의 한 꼭대기 위에 세우고 주님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이는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너에 관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에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주님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니 그때 그 마귀가 주님을 따라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섬기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 주어지고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맞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육신의 영화만을 바라보고 사는 무리들은 많지만은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그리 많지 않은 줄 압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기 모순에 빠져서 또 이렇게 사탄의 올무에 덫에 걸리는 또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그래도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니 그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에 속한 영혼들 한 영혼도 잊어버리는 영혼이 없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고 말씀의 자녀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은 이제 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셨죠. 받으셔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의 이제 직분을 이제 맡으신 거예요. 성령이 위에서부터 예수님에게로 내려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그 기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맡으셔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 항상 어떠한 좋은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또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3장 17절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아들이로 또 내가 매우 그를 기뻐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사다마라 그런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마귀가 끼는 일이 많다. 그런 호사다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유혹, 예수님도 그 유혹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개혁성경은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을 받는다 그랬죠. 뭐 시험이나 유혹이나 뭐 같은 말입니다. 유혹을 이기면은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이기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는 시험을 이기면 승리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인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받는 유혹도 예수님도 받으셔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다 그랬죠. 1절에. 이제 주님의 유혹, 주님의 유혹받는 거.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끝은 히브리서 2장 326쪽입니다. 18절 시작. 이는 주님께서 친히 유혹을 받아 고난을 감수하셨으므로 유혹을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받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날마다 마귀는 나를 유혹해요. 여러분을 유혹해요.
근데 그 유혹을 당하면서도 내가 유혹을 당하는지도 몰라. 알면은 참 좋은데 모르고 당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으니까. 그 유혹에 끌려가니까. 안 끌려가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또 4장, 히브리서 4장 한장 넘겨서 14절부터 16절 끝까지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14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렇죠? 15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인간의 그 약함을 몸소 체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려고 들로 나가셨다. 광야로 나가셨다.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계속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으셨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당하면은 무엇을 하느냐? 죄를 범하게 돼요. 마귀는 죄를 범하게끔 그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도 불의한 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죄를 범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에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면 반드시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양심에 걸리는 건 다 범죄라고 그랬죠. 양심에 걸릴 때가 한 달에 한 번 있어요? 매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있어요?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유전인자가 틀려요. 예수님은 죄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도 범죄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마다 그렇게 유혹을 당하니까 범죄를 하니 죄인이네. 그 범죄하는 것을 깨달을 때, 느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복을 하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릴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마비됐다 이겁니다. 화인은 뭐예요? 불도장을 탁 찍으면 세포가 죽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무감각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인이라, 양심에 죄를 짓고서도 양심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런다. 양심이 마비된 것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마비돼서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했고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굴 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살으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 연약한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똑같은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40일 2절에 보면, 본문 2절에 보면 40일 밤을 금식하신 후에 40일 밤, 40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하네 뭐 이런 사람들 들어 있어요. 어떤 목사는 40일 금식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왜? 40일 금식하고서 후식을 잘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냥 밥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만땡꼬로 먹은 거예요. 배부를 때까지. 그러니까 죽죠. 40일 금식하면 또 이제 죽에서부터 미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후식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 종교인들은 많이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40일 금식은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않고 목욕도 않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꼭 미친 사람 같고 거지 같아. 진짜예요. 다 죽어가면서 기운이 맥가리 없이 굶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종교인들이 하는 금식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금식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금식한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금식으로는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왜 하느냐?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밥맛이 나요? 안 나요? 지옥이 내 앞에서 지옥불이 보이고 지옥이 내 앞에서 입을 착 벌리고 있는데 밥맛이 나요? 여러분들 중에 지옥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중에 있을지 몰라요. 천국을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휴양의 예배당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으러 예배당에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잘 쏟고 전심치지해서 마음을 아주 그냥 다해서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보고 듣고 읽고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괴로워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금식하신 거예요. 인간들의 금식을 체험하시면서 너희들이 금식한다면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들 금식 40일 하고 난 사람들이 의인이 됩니까? 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금식하고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응답이 뭐요? 꿈으로 응답, 환상으로 응답. 40일 굶다 보니까 헛게 보이겠지. 환상이 환자가 뒤집힐 환자예요. 뒤집힐 환. 뭐 창자가 뒤잡아진다 막 그런 말들 하죠. 그 뒤집힐 환자라니까요. 그 환장하네. 이렇게 뭐예요? 장자 환장이 뭐예요? 장자 창자. 창자가 뒤잡힌다. 그런 뜻이에요. 환장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들. 어? 창자가 뒤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이사야 58장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을 이미 해 주셨어요.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실 필요가 없어요. 58장 5절 7절까지 922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택한 금식이 그런 것이겠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그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자기 밑에 베옷과 채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이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하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굶주린 자에게 네 빵을 나눠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그를 입히고 내 자신의 육체로부터 내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 이야기냐면 5절이 일반 사람들의 금식이에요. 내가 택한 금식이 그런 것이겠느냐?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택하지 아니한 금식은 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그것이 자기 머리를 갓대같이 숙이고 갓대머리같이 그냥 산발을 하고 씻지도 않고 감지도 않고 갓대머리같이 쓱대머리같이 그런 얘기. 자기 밑에 베옷과 채를 펴는 것이겠느냐? 자기 밑에다가 채를 갖다가 깔고 그에다가 배를 깔고 그 배 위에 앉아서 금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면은 채를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그 불탄 채, 그 채 아주 고운 가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죄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채같이 많은 죄를 셀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리고 이 배는 3배 옷은 그 초상나면은 상주가 3배 옷을 입죠. 그럼 뭐예요? 상주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돌아가시는데도 살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다 하는 뜻에서 죄인의 옷을 그 비단 옷을 안 입고 얼기설기된 그 아주 그 3배 옷을 입는 거예요. 3배는 비단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흉복이라고 그래요. 흉복, 상복. 이게 사람이 죽으면 흉한 일을 당했다. 그런 흉한 흉자. 그래서 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어떻게 비단
방석에 앉을 수 있습니까? 해서 삼배를 깔고 그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니들이 뭐 갈대머리를 하고 재를 펴고 그 위에다 베옷을 펴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니들이 하는 금식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러면서 6절에 이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금식,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은 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사악한 게 뭐예요? 사악한 게 뭐예요? 죄지 뭐예요?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은 죄 짓는 거잖아요. 간사하고 악한 거. 사악한 결박을 풀어, 죄의 결박을 풀어줘. 무거운 짐을 바꿔주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 다 내게로 와서 편히 쉬라 그랬잖아요. 그 짐 나한테 맡겨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에?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하는 자들을 놓아주며, 죄에게 학대당해 죄한테 날마다 얻어 터지고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죄한테 얻어 터지잖아. 근데 지금은 누가 말려줘? 예수님이 말려주잖아. 예수님 죄한테 맞아서 터져 학대당한 거 예수님이 치료해 주잖아.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라 죄의 멍에를 꺾어버려.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은 이 금식을 이사야의 예언의 금식을 하셔서 이사야 58장 이 6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금식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3년 반 동안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직분 수행에 들어가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7절에) 와서는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눠주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빵이 안 됐으니까 늘 배고팠어. 죄 때문에 날마다 고달팠어. 근데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 죄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빵이 돼버리니까 내 영이 굶주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빵을 먹으니까 날마다 배부르더라 그런 얘기야.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난한 죄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 내 쫓겼어. 그런 사람을 네 집으로 데려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으로 데려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 또 벗은 자를 보면 그를 입히고,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그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그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서 내 가족, 내 형제, 친지가 구원의 옷을 못 입은 것은 벌거벗은 거 아니에요? 아담의 무화과나무 앞치마, 아담의 앞치마는 벌거벗은 거예요.
기독교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거요. 기독교 종교인을 보면 좀 입혀줄 줄을 알아야지. 구원의 옷을. 벗은 자를 보면 그를 입히고 뭐 밖에 나가서 노숙자한테 옷 사서 입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하면 좋아요. 내 자신의 육체로부터 내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자신의 육체로부터 내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자신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드러낸다. 6절 7절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4장에 그 40일 금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금식해봐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도 있고 풀어질 수도 없고 사악한 것을 꺾어버릴 수도 없고 죄의 멍에를 꺾어버릴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 금식하여 하면은 배만 고파 골병만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금식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이 곧 나의 금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분이 그래서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100날 금식해봐요. 40일 아니라. 여러분들이 100일 금식한다고 해서 누구의 죄가 사해져요? 내 죄가 사해져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이 금식하는 건 헛일하는 거예요. 헛일. 그래서 이렇게 40일 금식을 딱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되어 사람처럼 먹고 자고 하셔야지 되는데 시장하시겠어요? 배가 안 고플까요? 시장하시죠? 그러면 배고플 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은 밥이고 미국 사람은 빵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빵이 주시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쌀밥이 제일 뭐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 주시기라.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잘 알아. 예수님이 시장하실 거. 그래서 3절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유혹하는 자 마귀입니다. 사탄. 주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시니 하나. 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멩이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능자의 아들이니까 당신도 전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돌을 명해서 빵이 되게 해봐.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조롱하느라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빵이 되게 해서 먹어. 배고프니까. 왜 배고픈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우리가 또 진짜 그런 게 있었네 하고서 빵을 만들어 먹겠죠.
일반 사람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죠. 자기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사탄이 나에게 나에게 육신적인 세상적인 마귀적인 그런 대화를 걸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래요. 네 말이 맞아. 맞장구 쳐버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였지 빵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 진짜 기록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나 확인해 봐야죠. 신명기 8장 3절 3절 246쪽입니다. 구약. 시작. 주님께서 너를 낮추셨고 너를 줄이게 하였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한 달 동안은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을 먹었어요. 한 달 동안 먹고 나니까 양식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 양식이에요. 땅에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말씀.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이에요. 어떤 식당은 만나 식당도 있어요. 기독교 종교인들이 성경에서 따서 상호도 짓지요.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져온 양식 갖고서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와서 만나를 내려와서 그 만나의 말씀을 먹고 살라. 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했잖아요. 이게 뭐요? 그 만나는 아까 말씀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계신 분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말은 땅에 세상에서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어요.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누구한테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고 상대방에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육신적으로 접근해 오지 못해요. 근데 그런 거 상관도 않고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 무조건 그래 육신적으로 생각할게. 그래 맞아.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나 자매가 육신적으로 나에게 육신적인 얘기는 사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지 말고 성경에서는 그럴 땐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답변을 해주면 그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하는 말을 육으로 답변을 해줘 버리면 먼저 한 사람이 뭐예요? 내가 한 말이 맞네. 그렇게 상대방도 내 말에 동의를 하네 하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계속 그 길로 빠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둘 다 그 길로 빠지면 둘 다 육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교제할 때 제발 좀 세상 얘기 좀 하지 말고 오늘 설교가 맛이 있었네 없었네라도 얘기하든지 성경을 내가 읽다 이런 말씀을 좀 읽다 보니까 참 감명이 왔고 정말 깨달아져서 기뻤다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라고 해도 세상 목회를 제가 잘 못해서 그런가 봐요. 목회한 지가 30년인데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들리는 얘기가 날마다 목사님한테 얘기 듣는데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했는데 세상 얘기도 좀 해야지. 너상 성경 얘기만 해요? 이런 얘기가 나한테 들려? 한심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영적 장소입니다.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친구 사귀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적 교류를 하러 오는 장소라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렇게 마귀의 말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랬더니 5절에 마귀가 또 성전 꼭대기 위로 예수님을 데리고 이끌고 올라가서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6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이는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또 성경을 갖고 인용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지금은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너에 관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
767페이지입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요. 요것을 마귀가 인용해갖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천사들이 딱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도록 딱 받들어서 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진짜로 그렇게 되나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본문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또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모해놨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간 관계는 다 찾으려니까 벌써 12시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마귀도 성경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도 성경 가지고 아이고 감히 예수님을 마귀가 성경 가지고 유혹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한테는 안 하겠어요? 그 마귀가 지금 살아있어요? 지옥에 다 갇혔어요? 그때 그 마귀가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마귀들 전부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들어갈 갇힐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시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세상 영광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주님께 말하기를 9절에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 하며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는 나라의 왕으로도 삼아주고 왕이 누릴 권세와 영화 부귀 영화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 모든 나라를 너한테 주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부귀 영화의 영광을 다 줄 것이야. 여러분 세상 부귀 영화를 다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을 시켜주고 아니면 재벌 총수가 되게 해주고 아니면 최고 높은 관직에 있게 해주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테니까 너 예수님 믿지 마. 석가모니한테 절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이런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 그때 그 마귀가 주님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섬기더라. 여기서도 신명기 말씀을 또 인용했어요.
한번 요거는 찾아봐요. 6장 13절 신명기. (244쪽입니다) 구약 12절 13절 시작. 그때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나오신 주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지니라. 또 7장 그 옆에 7장 8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지키려 하셨기에 주님께서는 너희를 강력한 손으로 이끌어내셨으며 종들의 집으로부터 곧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구쇼하셨나니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긍휼하심을 천대까지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면전에 갚으시며 멸망시키시니 그분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며 그분께서 그의 얼굴을 향해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명령들과 법규들과 법령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분만을 섬기라 이런. 다른데 절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구정 명절이 되면 자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분들 손들어 봐요. 큰 집에 가니까 큰 집에는 꼭 제사 지내요. 이제 안 지내 이제 내리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절할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절할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손 드는 거예요. 절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고인을 추모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사탄이란 말을 안 하셨어요. 이제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야 사탄아. 여러분들 큰 집에 가서 절 안 한다고 쫓겨날 줄 알아요? 절을 안 하면은 오히려 대우받아요. 여러분들이 큰 집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으면 큰 집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알아요? 따로 놔줬다가 이 사람은 제사 음식 안 먹으니까 하고 따로 빼놨다가 이거 먹어 이건 제상에 안 올라간 거야 갖다 준다니까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버리니까 그냥 갖다 제상에 물려나온 음식 갖다가 섞어갖고 그냥 먹게 하는 거예요. 또 절도 꾸벅꾸벅 하네. 안 하면 또 배랑 나지 나니까 절을 하지요. 그러면 그 모든 모인 일가 친족들이 아이고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절만 하네. 아이고 야 너 그렇게 절에 다녀서 천당 하겠냐? 구원? 야 그게 구원 받은 거냐? 말은 안 해도 잘한다 해도 다 비웃어요. 근데 절을 안 치요? 몇 번만 쫓겨나신다고서 안 하거든. 안 쫓겨나요. 아 그래 이왕 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 음식 안 먹는다는 거 압니다. 술, 담배 안 먹는다는 거 압니다. 근데 술, 담배 먹고 제사 지나면 사실 술 절하고 그 음식 같이 먹고, 야, 너는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하라. 듣기는 좋지요. 그런 사람 천당 못 가요. 그것은 그 조상에게 절해서 못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절하고 안 믿으니까 절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내가 차라리 큰 집에서 쫓겨나서 울면서 집으로 다 올 망정 안 먹는 거예요. 울면서 와. 쫓겨나면 내 쫓으면 와. 3번만 그렇게 해봐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않지요. 이 세상 부귀 영화 모든 나라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준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그분께만 경배드리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왜 너한테 저래? 네? 죽은 조상에게 경배하는 거, 그분도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야지 될 분인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몰라서 못했던지 알고도 안 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자손들 앞에서나 형제 자매들 앞에서나 또 부모님들 앞에서 믿음을 확고히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그분들도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철럽적럽적 하고서 구원받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야, 이 새끼야, 너만 잘 미안합니다. 내 속으로 해야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새끼야, 너나 잘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너 뭐 보니까 뭐 신앙이 뭐, 네? 없구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절도 하고 제사 음식도 막 먹고. 어떤 목사가요, 가난해가지고 신학대학 등록금을 절에 스님이 되줘서 다니는데, 절에는 좋은 과일들 막, 절에는 최고 좋은 것만 갖다 놓고 과일, 그런 걸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나 이거 귀신에게 드렸던 거 안 먹어. 아니, 절에서 주지가 돈을 줘서 등록금 내주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신학대학 다니면서 그 절에서 나오는 음식을 귀신에게, 마귀에게 바쳤던 거 안 먹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 스님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더래요. 먼저 부처님한테 눕기 전에 따로 빼놨다가 갖다 주라고. 이제 공양하는 보살한테. 그래갖고 또 갖고 와서 딱 귀신에게 들었던 안 먹는다니까 가져오면 하니까, 아, 이건 스님이 따로 빼놨다가 주라고 해서 갖고 오면 괜찮으니까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먹었다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스님이 등록금 대줘서 신학교 다니지. 또 먹고 잘 데 없으니까 또 절에서 먹고 다니면서 먹고 자면서 공부하고 신학대학 다니지. 거기서 주니까 마귀한테 바쳤던 음식 안 먹는다고 안 먹지.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고서 구원받다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당장 절에서 쫓겨나고 신학대학도 못 갈 판인데. 근데 유감스럽게 자기 열심에 믿음은 좋은데 하여튼
장로교고 기독교 아주 고신측의 목사고 아주 복음이 좀 없어요. 그때 참 행위로는 가상한 거예요. 오히려 종교인들이 믿음은 더 무대뽀로다가 하니까 좀 본받을 게 우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이런 말해서 좀 진짜 박해 시대가 들어오면 순교할 사람이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순교가 됩니까? 코로나 걸릴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근데 그 목사는요 코로나 때 무조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사람이 더 많이 모였대요. 그 유튜브에 떴길래 하도 신기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인들만 비웃고 흠잡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위면에서는 좀 배울 게 많아요. 종교인들한테. 그들의 열심이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예요? 구원 받으려고 열심을 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열심해서 자기 행위로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받아요. 우리는 받은 것이 감사하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우리는요 속담에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일석이조다. 우리는 구원받고 또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늘에 가서 상급 받고 천국 가고 상급 받고 이런 땡 잡을 일이 대전중앙침례교회에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땡을 알지 못하고 소홀합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이 중요하고 육신이 그렇게 중요해서 기록된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삼지 않고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 1월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올 한 해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기록된 말씀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면 뭐 할 거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행위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행위라고 믿음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말씀의 순종입니다. 행위와 순종은 다른 거예요. 행위는 내가 이걸 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그냥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틀고 다니죠. 처음 초행길은 가보지 않은 길은 그때는 어떡합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내비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돌려서 가라고 그래.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초행길 내가 모르는 길 갈 때는 무조건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돌아서 가는데도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가다면 목적지 가잖아요. 내비한테 순종하고 가니까 목적지 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하늘나라에 그냥 내가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의심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만 믿고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비게이션 이거 믿어도 되나? 이거 가다가 또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 의심하면서 거기서 내비가 우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해버렸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면 그런 내비는 또 그래도 인내성이 있어. 그래가지고서 좌회전 우회전하고 좌회전을 이렇게 하면은 돌아갑니다 하면서 또 빈 돌아가고 또 그 길을 찾아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비한테도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달성의 완성을 안겨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을 10절에 물리치고 나니까 11절에 천사들이 와서 주님은 섬기더라.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마귀가 나를 잡고 흔들던 마귀가 떠나가요, 나에게서. 근데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마귀가 여기가 내 집이네. 성경에 그랬죠. 귀신이 나갔다가 어느 날 돌아와 보니까 집이 청소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올 때 혼자 못 들어가거든. 지키는 자도 있고 집주인이 와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점령해 버렸어. 7 귀신이 한 마리 내쫓았더니만 하고 청소를 싹 해놨더니만 7마리가 또 들어오니까 그거를 내쫓아야 하는데 못 내쫓았어. 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가 한번 넘어져요.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넘어지면은 7 귀신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내쫓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 있던 형제나 자매들은 우리 대전중앙침례교에서 떠나면은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떠나질 않아요. 왜? 모든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빼놓은 이야기는 무슨 얘기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얘기 무슨 얘기합니까? 과학 얘기합니까? 천지창조 과학 찾아서 천지창조 과학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성경에서 새로운 걸 찾아. 뭐 좀 신기한 게 없나?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은요, 자꾸 좀 신기한 거, 야릇한 거, 그걸 찾는 거예요. 새로운 거. 예수님보다 더 새로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끝까지 잘 보존하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사탄을 물리치고 살고, 그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승리하는 삶이라고요. 승리, 빅토리, 이기는 거. 그 이기니까 마귀가 와서 주님을 섬기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다면 천사들이 와서 시정을 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이기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의 지금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기면은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섬겨요. 자, 천사는요, 자, 히브리서 1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끝머리. 천사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천사가 되게 무서울 줄 알고 천사가 되게 위대한 사람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종이에요. 14절 보세요. 시작. 그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섬기라고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 앞에는 천사들이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두세 명이, 2명. 그래서 뭐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천사들이 뭐 2이 지나가고 3이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2명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롯한테도 2사람이 지나갔잖아요. 그 2사람이 천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롯이 대접해서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강권해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잘 대접한 덕분에 받은 것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천사가 몇 명씩 붙었다 하는 말은 없어요. 없지만은 구약의 아브라함한테도 두세 사람이 지나갔고 노색에도 2사람이 나타났으면 노시나 아브라함이나 다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앞에도 2사람은 죄하러 있겠지. 그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천사들이 말린다고 말리는데도 그거를 몰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걸 더 좋아해, 더 사랑해. 그러면 천사들이 아이고 주인님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주인님 그러면 안 되는데 알려도 그 소리를 못 알아들어. 그 알릴 때 뭐가 오는지 알아요?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무시해. 에이, 이게 좋아. 난 그래도 이게 좋아. 그 천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종이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이 세상에서 종 한번 몸종 한번 거느려 봤습니까? 누가 내 밑에 와서 종로를 타려고 합니까? 근데 구원을 받으니까 하늘에 천사가 와서 종로를 탄다니까요. 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요.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고 했잖아. 우리를 섬기라고. 그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요. 대통령이나 영부인, 경호인 붙죠? 경호원 붙죠? 그 5년 끝나면, 물론 5년 끝나도 사자로 가도 조금은 있더라고, 몇 명은. 근데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5년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니까요. 천사들을 종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은 보입니까? 안 보여도 들리니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 잘못하는 건 다 잘못하는 말은 내가 아까 새끼 소리 했는데 그런 건 흠이로다가 남아요. 그죠? 근데 옛날 욕쟁이 목사가 있었어요. 강다리 목사라. 돌아가셨죠, 옛날에. 우리 처음 초신자 때. 그 사람은 순복음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는데 강사로 와 있는데, 강사하는데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졸았어. 저 조는 눈깔을 그냥 확 빼서 그냥 개나 져버려야 한다. 강사가 아마 그래도 아마 여러분한테 내가 그렇게 하면 당장 보따리 싸갖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래도 거기서 누구 하나 찍소리 하나 끝까지 잘 들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욕쟁이 목사야. 근데 하여튼 말끝마다 욕하면서 감히 하는데도 부흥간사로 날렸어요. 근데 뭐 욕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도 욕했다니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욕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을 지키려면 끝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생명의 빵으로 여기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면 마귀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도 여러분들이 마귀의 일을 즐겨하고 기뻐하면은 뭐요? 천사가 시종 안 들어요. 마귀가 떠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내게는 마귀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있지요.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시종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내 생각으로 이기지 말고 기록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살면은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 천사들이 또 나의 시종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나귀가 선지자가 타는 나귀의 눈을 하나님이 열게 해서 그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 애통 골목에 천사가 칼을 들고 오기만 하면 목을 쳐 죽이려고. 그 나귀가 그것을 보고선 안 갔잖아요. 채찍을 때리면서 이놈아 가. 3번을 때리니까 그 나귀가 내가 언제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언제 지금까지 당신에게 이렇게 명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왜 때리느냐 하면서 나귀가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발람 선지자에게도 눈을 열게 해서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앞에 천사가 큰 칼을 들고서 거기 조그만 길에서 거기 지나가면 죽이려고 발람 선지자. 그걸 나귀가 보고서 안 갔던 거예요. 가면 자기 주인이 죽으니까. 근데 주인은 모르고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왜 안 가느냐고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명령을 어긴 적이 있느냐 하면서 거절해서 발람 선지자가 죽지 않고 사는 기록이 민수기 22장에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
눈을 뜨시고 세상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신약 성경에 소경이 보고 또 소경의 눈에서 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그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고서 다시 보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은 본 거 이상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부터 돼서 올 2024년부터 말씀의 자녀로 살 것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았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히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마귀는 떠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고 또 천사들이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섬긴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데 눈동자도 돌리지 말고 마음도 골방도 마음의 골방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